몇 년 전에 한 초등학생이 푼 수학 문제의 답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 더하기 1, 2 더하기 1 이렇게 아주 간단한 덧셈 문제였는데요. 도대체 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답을 달았기에 그 초등학생이 단 답이 화제가 되었을까요? 1 더하기 1, 2 더하기 2, 그 외에 많은 덧셈 문제에 이 초등학생은 동일한 답변을 달았는데 그 답변이 귀요미였다고 합니다. 귀요미.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었는데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노래였습니다. 아마도 이 초등학생은 그 노래를 하도 많이 부르다 보니까,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에 일종 세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순수한 마음 가운데 1 더하기 1은 정말 귀요미구나, 2 더하기 2도 다른 덧셈들도 귀요미구나, 이렇게 순수하게 아주 재미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리마인드하지 않으면 이 초등학생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 인간이 다 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베드로도 이 베드로 후서가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두 번째 편지임을 강조하면서요, 이 베드로 전 후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냐면, 이 편지를 읽는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이 이것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이 다시 한번 상기되고 리마인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상기시키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을까? 2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을 통해 주신 주님의 명령, 이 두 가지를 지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구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사도들을 통해 주신 주님의 명령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신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합치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상기시킬 수 있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상기하게 하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 본문 3절에 보니까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또 그들이 믿고 있는 것들을 조롱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지금 믿음의 사람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세, 마지막 때, 영어로는 in the last days라고 하는데, 이 말세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7절을 가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문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베드로 후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베드로는 그 설교문에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말세의 시작이 예수님 승천 후 오순절 때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읽게 될 이 수신자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들로부터, 비아냥거리는 자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권면하고 또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는 조롱하는 자들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이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동일하게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 성경도 알고요, 그리스도의 도도 압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이단을 숭배하고 자신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 조롱하는 자들. 베드로서 2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칭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대로 비추어 말하면 교회 안에 잠입해 있는 많은 이단들, 신천지가 대표적일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이 시점에도 그 당시 교회에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3절에서도 보았듯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믿는 사람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우리가 방금 본문의 2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요?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라는 이 사람들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통치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되게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정욕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는 그 정욕에 지배받고 통치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였습니다. 베드로서 2장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묘사하냐면 이성이 없는 짐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본능에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동물 조련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동물들을 잘 길들여도요, 그 동물들의 배고픔이 극에 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 동물 조련사를 결국 공격하고 잡아먹을 존재가 바로 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따라가야 하는 그 말씀이 아닌 자신의 본능인 죄성, 탐심, 정욕, 이러한 것들을 지금 너무나도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4절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 즉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 곳곳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4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짧은 토론회가 열리게 돼요. 재림이 있다파와 재림이 없다파의 격렬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당연히 재림이 있다파는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작성한 베드로이겠고요, 재림이 없다파는 누구일까요?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좀 먼저 보길 원하는데, 4절에서 베드로는 이 자들의 논리가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만물에 개입함이 없으셨고 간섭함이 없으셨고 모든 것들은 변화없이 그대로 흘러왔다, 그대로 존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개벽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창조물들에 개입하지 않으셨고 간섭하지 않으셨고 모든 만물은 그대로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재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논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대로 두신 하나님이실까요? 천지개벽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이것을 그대로 반박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5절부터 7절까지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림이 없다파에 우리가 주장을 들었는데, 이제 재림이 있다파, 즉 베드로의 주장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베드로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것을 완벽하게 반박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그 거짓 교사들의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가서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내용이죠. 창세기 1장 2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질서 있는 세상을 확립하시기 전에 있었던 세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실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무질서 상태에 지금 세상은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간섭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무질서의 세상이 질서의 세상으로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빛으로 덮이기 시작하고 또 존재하지 않던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아주 흥미로운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장 6절부터 7절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이고요. 그 밑에 물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이제 그것을 바다라 칭하시고 물이 없는 곳에 드러난 묻을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궁창이 있었고 그 위에는 그 궁창을 덮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 없는 세상을 질서를 확립해 나가시면서 천지개벽을 이루십니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죠. 자, 지금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논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으신다. 천지는 바뀌지 않는다. 개벽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로 흘러간다. 근데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개벽하셨습니다.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제시했던 논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그 말씀은 왜 성취되지 않고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세상을 바꾸셨다. 여러분 이 패턴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구약 이야기, 그 거짓 교사들의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었을까요? 아까 제가 궁창 위를 덮고 있었던 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진 거죠. 그렇게 세상은 물로 덮이게 되고 그 결과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또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노아의 때에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셨고 쉽게 말하면 천지를 개벽하셨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 이 내용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논점, 주장을 완벽하게 지금 박살 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면 이제 그 두 사건, 이미 일어난 사건이죠. 창조의 사건도 그렇고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렇고 7절에서는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천지를 개벽하셨던 것과 같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때의 심판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임하셔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재림은 있다 라고 자신의 주장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열심히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짓 교사들이 지금 이 내용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이것을 들었을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처음 듣는 내용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니까요, 후반부를 함께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철저하게 본능에 따라가는 삶. 인간의 본능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성, 탐욕, 탐심, 정욕인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부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너희도 말씀 따라서 살지 말고 원하는 대로 살아봐. 너희도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봐.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심지어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존재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우리를 끊임없이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 재림의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듣게 될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그거 아직도 믿어? 다 뻥이야, 소설이야, 신화야.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조롱할 겁니다. 이렇게 비아냥거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은 당신의 온전한 자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맞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맞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노아와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무지개를 징표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무지개가 지금 어떠한 징표로 사용되고 있는지 다 아시죠? LGBTQ 커뮤니티를 affirm하는 그런 징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무지개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무지개의 의미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멸망하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징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명의 랍비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거 다 뻥이야, 신화야, 거짓이야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히 지녀야 하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녀야 하는 자세이자 실천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전적인 권위이자 삶의 가이드라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1 더하기 1은 귀요미라고 세뇌당한 그 귀여운 초등학생처럼 우리 또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신화일 것 같은데,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세뇌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 그것은 바로 오늘 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을 지배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원해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젊을 때로 돌아갈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서 1년 뒤로, 2년 뒤로, 1시간 뒤로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 시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을 멈추셔서 일시적으로 시간을 멈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실까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트랜센드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재림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재림이 안 온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서 우리는 절대로 가늠할 수 없는 그 타임라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나가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딜레마 같은 것에 빠져 있어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왜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함께 보시면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것이 지금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님 지금 오시면, 지금 이 새벽기도 중간에, 지금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중간에 오시면, 이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오시면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 바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맞이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또 이런 걱정을 우리는 함께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근데 주님 조금만 오래 참아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를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인정하는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아냥거리고 그거 다 뻥이야, 거짓이야, 신화라고 공격해도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그 모든 것들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재림의 때가 임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회개에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회개에 임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케 해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짓 교사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지 않고 전적으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여 우리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자들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재림이 왜 오지 않고 있는지 퀘스천하고 또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